입니다.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 구약 성경 271쪽쯤 되겠습니다. 우리 찾으시는 중에 귀한 예물 드리셨습니다. 항상 지켜주시고 은혜 주신 감사합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믿음의 은혜가 넘치게 하옵소서. 주여 우리에게 성령 충만함을 주시고 성령님의 음성에 순복하는 믿음 주실 줄 믿고 감사합니다. 우리 귀한 예물 드리셨는데 하나님 기름 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자, 우리 말씀을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아멘. 넷째 날입니다. 잘 오셨습니다. 우리 서로를 격려하면서 박수하겠습니다. 매일 새벽을 깨워서 오신다는 게 쉽지 않은데 그래도 오늘 넷째 날까지 승리하셨습니다. 이제 내일 하루 남았는데 내일까지 여러분 새벽을 깨워서 기도할 때 우리의 영육이 살아나고 또 믿음이 더 견고해지는 복된 한 주간이 될 줄 믿습니다. 자, 오늘은 네 번째 시간입니다. 믿음의 균형입니다. 믿음의 균형. 믿음도 균형이 필요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보통 그 사람의 마음에는 세 가지 구성 요소가 있다고 합니다. 지정의입니다. 한자로 지정의. 지는 지식적인 것, IQ. 정은 감정, 감성이죠. 보통 마음의 EQ라고 합니다. 의지입니다. 의지는 내가 어떻게 이제 행동하고 결단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행동 지수 해서 MQ 그렇게 부릅니다. 이 세 가지를 사람의 마음의 구성 요소라고 하는데 한번 그냥 기본적으로 생각해 봤을 때 보통 지식은 있는데 감성이 없으면 어떻습니까? 그런 사람을 감정이 메말랐다고 그러죠. 머리만 냉철하다. 감성이 없다. 인간미가 없다고 합니다. 반대로 감정은 풍부한데 지식이 없으면 맹신합니다. 뭣도 모르고 그냥 막 따라다닙니다. 감정이 풍부하기 때문에. 그래서 잘못된 열정에 빠지기 쉽습니다. 여기에 사입이나 이단에 빠지는 사람들이 여기에 속해 있습니다. 지식은 없는데 감정이 풍부한 거죠. 그리고 지식은 있는데 의지력이 없으면 이 나쁜 습관을 버리지 못합니다. 그래서 성장하지 않습니다. 성장하지 않아요. 지식은 머리는 자기는 뭔가 많이 아는 것 같은데 의지와 결단력이 없으면 오래 믿기는 하지만 성장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자기는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고 또 이 정도면 다른 사람보다 낫다고 생각하지만 의지력이 없으면 절대로 믿음은 우리의 신앙은 잘하지 않습니다. 감정은 있는데 의지력이 없으면 그럼 어떨까요? 감정은 있는데 의지력이 없다. 그러면 오락가락합니다. 의지력이 없기 때문에 오락가락합니다. 그러면 그렇기 때문에 지식과 감정과 의지, 이 지정의의 균형을 이룰 때 사람의 그 인격, 그 가치, 그 삶이 또 온전하고 또 건강하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것처럼 우리 신앙에도 특별히 믿음에도 지정의라고 하는 이 세 요소의 균형이 필요합니다. 믿음의 지식은 뭡니까? 하나님을 바르게 아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세 가지 요소를 말할 때 지정의의 지식은 하나님을 바르게 아는 것입니다. 오늘 신명기 6장에도 보면 4절에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스라엘아 들으라. 그렇게 말씀하죠. 들으라는 말은 뭐죠? 들어서 알라는 뜻입니다. 들어서 알아라. 여러분 무엇을 알아야 합니까?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을 아는데, 하나님 여호와를 알아야 하는데, 그 여호와는 유일한 여호와이십니다. 이 유일하란 말이 무슨 이야기냐면, 보통 우리 사람들 생각 속에 신 하면 뭐 하나님, 뭐 이제 성경이 나오는 걸로 하면 바알과 아세라, 아스다롯, 뭐 여러 가지 사람들이 섬겨오는 신이라고 생각하고 섬겨오는 신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유일한 여호와, 유일한 하나님이란 뜻은 여러 신들 중에 한 하나님이 아니라 이런 바알과 아세라, 아스다롯, 뭐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신은 진짜 신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가짜 신입니다. 이건 없는 거예요. 존재하지 않는 건데 사람이 만들어 놓고 마치 신인 것처럼 숭배는 하지만 실제로는 없는 겁니다.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이 땅에 하나님이 많은 신들 중에 한 신이 아니라 오직 신은 한 분밖에 없다. 오직 신은 여호와 한 분밖에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을 안다고 그들은 생각을 했을 것이고 말은 하지만 실제로 그들은 하나님을 모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뭔가를 하다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곧바로 엉뚱한 신을 따라가는 겁니다. 예를 들어 한번 보면 이 이스라엘만큼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한 사람도 없을 거예요. 그들은 홍해를 건넜죠. 구름 기둥과 불 기둥 아래에서 40년을 살았습니다. 만나와 메추라기를 그 광야에서 먹었습니다. 이런 어마어마한 기적과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이 원하는 대로 되지 않으면 금방 하나님께로부터 돌아섭니다. 그들은 기도하면 들어주고 부르짖으면 구원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 필요했던 거죠. 그래서 마치 이제 자판기처럼 돈을 넣으면 음료가 나오는 것처럼 내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이 움직여 주시는 신은 내가 원하는 대로 움직여 주고 내가 필요할 때 나를 도와주고 나를 구원해 줘야 돼. 이런 생각들이 가득 차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다가 안 되면 순식간에 다른 신에게 가는 겁니다. 이 가나안 백성들이 어떻습니까? 비가 오지 않으면 비를 달라고 바알과 아세라와 아스다롯을 향하여서 달려가서 제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이스라엘도 가만히 보니까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안 되거나 아니면 더 얻기 위하여서 이 가나안 사람들이 하는 것처럼 쭈르르 우상 옆에 달려갑니다. 그러니까 금방 좀 전까지 하나님을 예배하다가도 금방 또 바알에게 가서 아사라에게 가서 또 숭배를 하는 겁니다. 그렇게 우상 숭배에 빠지고 말았어요. 그래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말합니다. 너희들 똑바로 들어라. 제대로 알아라. 이 땅의 신은 하나님은 유일하신 여호와밖에 없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가나안 사람들이 바알도 하나님이라고 생각하고 아세라도 하나님인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은 오직 여호와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용어를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사람들은 이것도 하나님이다, 저것도 하나님이다, 하늘도 하나님이고 나무도 하나님이고 바알도 하나님이라고 생각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하기를 이 땅에 하나님은 유일하시다. 누가? 여호와가. 여호와만 우리의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고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될 반드시 알아야 되는 믿음의 지식은 하나님은 여호와가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다. 그 사실을 우리가 알고 그 여호와가 어떤 분인지를 이제 성경을 통하여서 조금씩 더 알아가는 것. 그것이 믿음의 지식이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어떤 것들이 첨가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유일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제대로 알아야 제대로 섬길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호세아 선지자가 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순식간에 배도하고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 숭배에 빠질까? 그는 하나님으로 이 선지자 활동을 하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니까 한 가지 이유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호세아 6장 3절에 호세아 선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6장 6절에도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 백성들이 배도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을 섬긴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제대로 하나님을 예배하려면 누구를 알아야 합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다른 하나님을 아는 게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을 알 때 제대로 우리가 믿고 또 예배할 수 있다라고 분명히 말합니다. 나는 제사, 번제, 나에게 예배를 많이 드리고 수만 번의 예배를 드리는 것보다는 나를 좀 알았으면 좋겠다. 내가 누구인지를 알기를 원한다라고 호세아를 통하여 선포하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는데 더욱 힘쓸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제대로 알아야 믿을 수 있거든요. 근데 그 알은 다른 엉뚱한 데 가서 찾는 게 아닙니다. 인터넷 검색해서 찾아서 그것을 지식으로 습득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이제 새벽에 계속 말씀하고 있지만 하나님은 자기를 성경을 통해서 자기를 드러내 주셨거든요. 계시해 주셨기 때문에 성경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그 하나님이 정확한 하나님이세요. 바른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알아야 될 하나님입니다. 왜냐하면 자기를 계시해 준 것, 성경을 통하여 계시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계시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조금씩 더 알아갈 수 있기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은 사랑이 풍부하시고 인자와 긍휼이 풍부하시고 우리가 어떤 형편에 있든지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용기를 주시고 소망을 주시고 그저 멸망 가운데서도 건져주시고.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은 그런 분이시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우리의 믿음은 더 풍성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라고 할 때 지식적인 부분은 여호와를 알아가는 것. 두 번째는 감성입니다. 믿음의 감성. 이 감성은 뭘까요? 하나님을 알면 그 다음에 내 마음에 움직여진 게 뭐냐 하면 사랑하게 된다는 겁니다. 사랑하게 된다. 오늘 5절 말씀에도 보면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것은 하나님을 제대로 알면 하나님을 사랑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알라고 할 때 이 아는 것은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은 어떤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지를 알게 되면 우리의 이 감성이 움직이게 되잖아요. 우리가 사람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저 사람을 어느 정도 알게 되면 옛날에 안 좋게 생각했던데 또 그 사람을 만나서 알아가다 보니까 내가 오해하고 있었구나. 그런 게 아니었네. 라고 이해가 되죠. 그러면 그때부터 마음이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죠. 똑같습니다. 하나님을 향하여서도 내가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할 때는 그냥 어느 정도 거리감을 두고 따라갈 수는 있지만 하나님을 제대로 알면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그 지극한 사랑을 내가 알게 되면 나 같은 죄인을 하나님이 뭐가 좋다고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나,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을 향하여서 나의 마음이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나도 하나님을 사랑하게 됩니다. 이것이 뭐냐? 믿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아주 오래된 드라마이긴 한데 사랑이 뭐길래라는 드라마가 있었습니다. 그 사랑이 뭐길래라는 드라마의 작가가 김수현 작가인데 되게 유명한 작가잖아요. 그 드라마를 찍고 난 이후에 인터뷰를 하는데 작가에게 물었습니다. 김수현 작가님한테, 작가님, 사랑이 뭡니까? 드라마 제목이 사랑이 뭐길래니까. 그러니까 아주 유명한 말을 남겼어요. 뭐냐 하면 사랑은 아낌없이 주는 겁니다. 아낌없이 주는 겁니다. 라는 대답을 했다는 거죠. 여러분, 저는 이거는 이제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찾다가 봤는데, 여러분, 참 공감이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는 시간을 바쳐도 아깝지 않죠? 돈을 들여도 아깝지 않습니다. 그 사람을 위하여서 내가 희생을 해도 아깝지 않습니다. 전혀 불편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진정한 사랑은 아끼지 않는 것이 맞는 것 같아요. 여러분, 이 사랑을 가장 잘 보여주신 분이 누구냐 하면 우리의 유일한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서 자기의 독생자마저 아끼지 않고 내어주셨습니다. 로마서 8장 32절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하나님은 아끼지 않고 우리에게 사랑을 보여주신 분이십니다. 그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 예수님마저도 우리를 위하여서 아낌없이 내어주셨다.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알면, 와, 하나님이 아낌없이 우리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셨네. 그 사랑을 알게 되면 오늘 성경에 말한 것처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서 내 여호와 하나님, 나의 주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것, 그것이 믿음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건 바로 이 감정 부분, 내 마음이 동하는 거죠. 사랑으로 동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것, 그 사랑을 알면 알수록 나도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것, 그것이 곧 믿음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 의가 나옵니다. 의지. 내가 하나님을 알고 또 하나님의 알고 또 아는 것만큼 사랑하게 되면 그 다음 의지가 발동해야죠. 의지적으로 나도 사랑으로 행동하게 되는 겁니다. 행동으로 나타나는 거죠. 오늘 본문 한번 보시죠. 6절부터 보면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을 압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내가 알았기 때문에 나도 그분을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사랑합니다. 그래서 그 사랑이 어떻게 표현되어지냐면 그 말씀을 내 있다면 내 마음에 새깁니다. 내 사랑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겨요. 그리고 내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칩니다. 가르치기 위하여서 수단과 방법을 다 사용합니다. 내 손목에 메고 또 미간에도 붙여서 표를 삼고 문설주와 바깥문에도 기록하고, 그러니까 언제나 그 말씀을 보고 또 그 말씀대로 살아날 수 있도록, 잊어버리지 않도록 온 천지의 말씀을 붙여놓는다는 거죠. 왜 그렇게 합니까? 그분을 사랑하니까. 사랑하는 만큼 나도 사랑하면서 살고 싶으니까 어쨌든 그 말씀을 내 마음판에도 새기고 또 내 눈에 보이는 대로 여기도 붙여놓고 저기도 붙여놓고, 여러분 대문에 들어가며 나가면서도 보려고 말씀을 붙여놓고 자녀들에게는 특별히 부지런히 가르치는. 왜 그렇습니까? 내가 의지적으로 내 하나님 사랑하는 것을 의지적으로 표현하는 겁니다. 행동하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이스라엘에 가면 유대인들이 살아가는 집을 보면 대문 옆에 정말 이렇게 지금도 그 말씀을 이렇게 들어가는 문설주에 정말 걸어놨어요. 이제 우리가 제가 봤을 때는 이게 그렇게 해서는 안 보일 것 같은데 통에다가 이렇게 넣어놨어요. 통에다가 이렇게 넣어놨는데 이게 보일까 싶은데 어쨌든 그 문설주에다가 바깥문에 기록을 해놨어요. 그만큼 말씀을 소중하게 여긴다는 건 곧 하나님을 소중하게 여기는 것이고, 그 말씀을 왜 그렇게 아끼겠습니까? 그 말씀하신 대로 내가 살고자 하는 의지가 있는 거잖아요. 살고자 하는 의지. 내가 그대로 살고자 하는 의지.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것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알면 사랑해야 합니다. 그죠? 그럼 그 사랑을 말로만이 아니라 행동으로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바르게 안다는 것은 지식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감성이죠. 그리고 그 사랑을 표현하는 것은 의지입니다. 그래서 사랑은 의지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고 했을 때 믿음에는 뭐가 있죠? 의지가 있죠. 그래서 뭐요? 의지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드러내는 거예요. 표현하고, 내가 누군가를 향하여서도 말로만 사랑이 아니라 우리가 행동으로도 표현하잖아요. 뭐 선물도 사주고 같이 시간도 보내고 뭐 좋은 영화도 같이 보러 다니고 뭐 하는 거잖아요. 사랑하면 함께하는 시간들이 많이 생겨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머리로는 계속해서 알아가고 이 지식이 내려오는 거죠. 감정, 우리의 하트, 심장으로 내려와서 마음이 움직여지는 겁니다.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면 그 다음에는 발로 갑니다. 그래서 발과 손에서 그 사랑을 실천하면서 드러내면서 살아가는 것이 뭐다고요? 우리 성도들의 믿음 생활입니다. 믿음 생활. 그래서 우리가 의지를 담아서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표현합니까? 가장 쉽게는 예배가 되겠죠. 여러분이 새벽에 왜 오셨습니까? 이것 또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표현입니다.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때로는 헌신도 하고 봉사도 하고 또 내게 맡겨주신 사명을 충성을 다해서 하는 것도 왜 합니까? 누가 알아주기 위해 알아줬으면 좋겠다고 합니까?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드려지는 모든 어떤 행위적인 모습은 기본적으로는 나를 사랑하여 주신 그 하나님을 나도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나는 주님 앞에 왜 헌금을 하고 물질을 드립니까? 남아서 드립니까? 쓸데없어서 드립니까? 아니요. 하나님 사랑하니까 드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모든 나의 의지적인 행동의 시작점은 사랑입니다. 왜 사랑합니까? 하나님 어떤 분인지를 아니까 사랑합니다. 아니까 사랑하고 사랑하니까 행동하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한 세 요소들이 균형이 잡히면 그 신앙은, 그 믿음은 건강한 믿음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 야고보 사도도 우리에게 믿음은 행동으로, 삶으로 드러나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정의에서 지와 정으로 끝나는 건 건강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는 반드시 뭐요? 의지적인 삶의 행동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야고보 2장 14절과 17절에 아주 좋은 예가 있습니다. 그냥 성경을 읽어도 무슨 말인지 바로 압니다. 자,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15절 예를 들은 겁니다.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해라, 배부르게 해라. 아니, 나는 먹을 게 없는데, 돈이 없는데, 가난한데, 그런데 뭐죠? 배불리 먹어. 왜 굶고 다녀? 옷 좀 따뜻하게 입지? 이렇게 말한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냐?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 이 예가 참 맞는 것 같아요. 내가 지금 쓸 것이 없어서 아침을 못 먹고 점심 먹을 것이 돈이 없어서 못 먹는데 왜 굶고 다녀? 그냥 말만 한다는 거예요. 그러지 말고 형편을 알면 그냥 데리고 가서 국밥 하나 사주라는 거죠. 그게 믿음이라는 것, 믿음이다. 그러니까 우리의 이 믿음은 내가 믿음으로 산다, 뭐 믿음으로 어떻게 행동한다, 뭐 믿음이 승리한다, 이렇게 말은 잘하는데 그럼 믿음을 사는 게 뭐냐? 내가 하나님을 아는 것만큼, 내가 성경에 대한 지식을 많이 아는 것만큼 그 아는 지식이 내 감정으로 내려와서 사랑으로 역사하고 그 사랑이 내 손으로, 내 발로, 이제 이 행동으로 표현이 되어질 때 그것이 진짜 믿음이고, 이 세 가지는 잘 균형을 맞춰줘야 한다. 만약 이 어느 하나가, 물론 사람의 성품에 따라서 뭐 지식적인 걸 좋아하는, 공부를 막 좋아하는 사람들은 열심히 성경 공부만 열심히 하는 사람도 있고, 감정이나 의지는 좀 부족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런 모습들이 잘못되었다라기보다는 우리가 좀 더 건강한, 좀 더 균형 잡힌 믿음 생활을 위해서는 우리가 아는 것에도 힘을 쓰지만 그 아는 지식들이 어떻게든 내 감정, 내 마음이 이제 컨트롤 되어줄 수 있어야 돼요.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이 지식으로만 끝나면 아무런 역사도 일어나지 않을 수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안다고 뭐 성경고사 뭐 1등은 할 수 있겠죠. 그러나 그 아는 것이, 하나님을 아는 것이 나의 삶에, 내 믿음에 영향을 주려면 반드시 내 감정의 호소가 되어져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의 삶과 행동으로 드러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한다고 했을 때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기 때문에 예배하고, 하나님을 알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섬기고 봉사하는 겁니다. 누가 나를 임명했기 때문에 하라고 해서, 사람이 없어서 일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그 섬기는 것조차도 내 사랑하는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아끼지 않고 사랑을 해주셨다면 나도 그 사랑을 알고 그 사랑에 감동되고 동의가 되어졌기 때문에 나도 그 사랑으로 또 누군가를 사랑하는 데까지 나아가는 거죠. 그래서 그 의지적으로 헌신하고 봉사하고 섬기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양하는 겁니다.
그것을 우리는 신앙생활, 믿음생활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계속해서 내 안에 더 풍성해져 간다면 좀 더 균형 잡힌 믿음 생활을 할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 그것을 점검해 봐야 합니다. 나의 신앙, 나의 믿음 상태는 어떤가? 나는 이 지정의 이 세 구성 요소가 균형 있게 발전하고 있고 성장하고 있는지를 살펴보시고, 혹시나 부족함이 있으면 채워나가셔서 앞으로도 우리가 더 균형 잡힌 이 믿음 생활을 통하여서 여러분 신앙생활에 더 힘이 있고 기쁨이 있고 또 은혜가 있고 즐거움이 있는 우리의 모든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